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4장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 심판의 사건은 결국 구원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시기 위해서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14장 1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근데 여러분 돌아올 때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200년이 걸렸어요.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회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부모가 말씀으로 잘 심어놔야 자녀가 그래도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 불의 때문에 네가 쓰러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아수르의 포로로 있으며 종살이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이것은 너의 불의함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무엇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거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한 거야. 그러면 멸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사건을 줬는데 돌아와라. 그것이 200년 만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죠. 이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그럼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말씀을 붙잡으면 그러면 여호와가 주인이 되고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도 말씀을 먼저 붙잡은 것처럼 저도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님의 은혜로 회개했을 때 성령님은 임하셨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건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야. 내 뜻대로 갈지 하나님의 뜻대로 갈지 말씀을 선택하고 그래도 손을 그냥 말씀을 붙잡고 우리 1층에다가 서로 사랑이라는 이 세 계명 붙여놓은 것처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 거라고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은혜가 있어요. 이제 돌아와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느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제 선한 발을 받으소서. 이제 선하게 됐으니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선하게 됐으니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가 술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송아지를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입술의 열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입술을 벌려서 원망이 아니라 찬양밖에 없습니다. 지옥갈 인생을 음란한 여인을 음란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거룩하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서 이 더럽고 음란한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이제 거룩한 자로 신부로 세우시고 거룩한 음란한 자녀가 아니라 거룩한 자녀를 낳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녀 내가 난 자녀가 아직 거룩하지 않다면 아직 음란한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야. 그니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으니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거에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모두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자녀로 세우겠습니다. 내가 난 자녀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낳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낳아요? 사랑으로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자녀 하나, 유괴 자녀는 하나지만 거룩한 자녀로 세우려고 몸부림을 친 거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자녀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저도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3 절에요.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이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강대국을 붙잡고 누구를 모심 있는 자를 붙잡고 그를 의지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붙잡지 않겠어요. 이제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려면은 군사력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나의 힘이다 하고 그를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강대국에 가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의지하면서 이게 나의 힘이라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었음이라 이니라 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고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려고 도와달라고 하고 아니면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의지하고 살려고 했던 이 우상 다 내려놓고 이제 고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힘이라고 의지하면서 발발 떨고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동시에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저는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이제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4절부터 7절까지 이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할 거야. 내가 우상을 안 내려놔서 그래. 그래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이 우상만 내려놓으면 요번에 일주일 동안은 우상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성령 강림 주일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일주일 동안 몸부림을 치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내가 교만한 자입니다. 나에게 주신 뭐 건강, 지혜, 물 뭐 조금 있다고 요걸 가지고 붙잡고 하나님 이거 다 내려놓을 거예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 신랑 예수님 앞에 정말 정결을 지키고 정말 다른 거 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자녀를 낳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자녀를 이제 낳아야 돼요. 거룩한 신랑을 만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몸짓고요 생명을 내어주신 신랑을 믿어야 되는데 무슨 배우자를 유괴 사람이 나의 신랑이라고 또 우상이라고 의지하고 여러분 의지하면 할수록 상처받아요. 제가 남편을 10살 차이가 나니까 의지하면 의지하고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러니 남편을 만나서 내 인생이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 갖고 그 시대에 좀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많고 막 아빠같이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그러고선 갔는데 얼마나 막 아빠의 사랑 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일중심이라 성향이 뭐 그렇게 태어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중심이라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얘기도 안 하. 나이도 어리다고 무시해 가지고. 그냥 그러고선 일만 하고 있으니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랑 남편만 의지하고 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정말 부모님도 사랑하고 시어머니도 사랑하고 우리 남편도 뭐 일중심이고 무혼중심이고 뭐 상관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니 그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와 이제는. 내가 쫓아다닐 때는 막 자기만 바라볼 때는 쳐다도 안 봐주더니만은 이제 내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니까는 저한테 붙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온전한 사랑이 서로 사랑이 되는 정말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겠다. 우상만 내려면 그때부터는 살 길인 거예요. 저도요 이 우상 내려놓으니까 이제 사는 거예요. 아 너무 죄송하죠. 너무 이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누리는 이 기쁨을 정말 성도님들께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서 발이 비를 내려서 뭐 열매 몇 개 조금 더 얻는 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볼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쳐줄 거야. 이제 그들을 자꾸 훈련시켜서 죄를 잘라내게 하고 온전한 자로 세울 거야. 내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정말 음란하게 하나님 창조주를 섬기지도 않고 바람 피우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하였어도, 사랑하라 그랬더니 날마다 드립다 싸우기만 했어도 나는 다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기쁘게 사랑할 거야. 나의 진노가 그들께서 떠났음이니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께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못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흔들리지 않아 뽑히지 않을 거야. 뿌리가 깊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축복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뿌리가 박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아이고 기쁘다 하고 딱 상급을 주잖아요. 그게 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좀 약간 고난의 그 시간들을 좀 주시면서 인내하게 하셔서 뿌리를 박혀요. 우리가 상담할 때도요. 뿌리 내리기를 해요. 뿌리 내리기.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기도시키잖아요. 이거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그런데 설교만 하고 집에 딱 가잖아요. 설교만 듣고 가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 안 하고 가는 데는요. 뿌리를 안 내려서 그냥 나가면서 다 흘러나가 버려요.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뿌리가 내려지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뿌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조그만 바람으로 휘가닥 휘가닥 넘어지고요. 뿌리가 안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시는 분이 오잖아요. 그분은요. 살아나.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힘들어도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살아나는데,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느 날 없어져. 뿌리가 안 내려가요. 기도가 하지 않으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뿌리가 박힐 것이다. 뿌리 박히는 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뿌리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기도할 때 마귀를 쫓는 거거든요. 마귀가 이거 뿌리 뽑게 만들잖아요. 심겨지지 못하게. 그래서 길가반 만들잖아요. 길가반. 교회 와서 말씀을 받았는데 안 심어지는 게 길가반. 이런 것이 다 기용하고 이제 뿌리가 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 성도님은요 하루에 1시간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지 않았다 뿌리는요 안 내려져요. 그래서 뭐 사건이 있으면 자꾸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니까 그의 가지는 막 가지가 이제 막 퍼져나가 뿌리가 깊게 박히니까 막 비바람이 쳐도 뿌리가 뽑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막 퍼져나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 아름다운 향기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보고 다들 옆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곡식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래서 꽃이 펴서 이제 포도나무가 막 열매가 아름답게 열리는 거예요. 그 향기는 그는 이제 유명해질 거야. 향기가 막 지금 이웃에게 흘러가요.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유명해져요. 어떻게?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그때 그것이 뭐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 향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향기가 이웃들에게 막 그 소문이 퍼져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이제 이 반역을 했던 이 백성들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말씀인 거예요. 난 이제 우상이요? 절대 나는 우상 없어요. 난 이거 사랑하지 않아요. 난 물질, 명예, 무슨 성공 있다고 것이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속았어요. 마귀한테 완전 속았어요. 이까짓 거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것인데, 주님이 오늘 오면 내가 쌓아놓고 통장에 잔뜩 있고 있던 거 다 놓고 올라갈 건데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믿는 자를 부르시는 것은 에녹의 축복이에요. 에녹은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리 와네 하고 살아서 가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길 저는 정말 사모합니다.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돌아가는
이 세상에 자연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고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지금 AI가 그 로봇을 만들어서 사람을 지금 통제할 그러한 시대가 왔어요. 이게 아담의 시대잖아요. 아담. 마귀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라고. 그런데 인간보다 더 지능이 높아진 그러한 정말 괴물이 통제하는 정말 통제 시대가 오면 지금은 이제 끝인 거예요. 인간을 지배하잖아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그것이 천국의 바실레이야.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겠다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는데 지금 이 기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기계 뒤에 누가 있겠어요? 마귀 역사죠. 그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래서 그 돈 벌겠다고 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멸망의 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쉬쉬쉬쉬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어머님 우리 동생네들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오는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하나만 기억이 나요. 아 어머님이 뉴스를 이제 많이 보시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어디 저기 나라에 비가 너무 와갖고 이제 큰일 날 때 먹을 게 없을 텐데 그냥 6.25 걷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때 생각이 늘 있으신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먹을 거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떡하냐. 거기 뉴스에서 그게 나왔는지 이제 먹을 게 없어 큰일 났다고. 우리 이게 맛있게 점심 먹고 이제 오는데 막 그랬는데 큰일 날 때 이제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막 들림 받아서 올라가요. 그랬더니 사람이 무거운데 어떻게 올라가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무거워서 이게 어떻게 올라가냐고. 어머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변화체로 올라가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몸으로 안 올라가요. 어머니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샥 변화돼서 하늘에 싹 올라가서 거기에 다 있어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고서는 그랬더니 가만히 그냥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몰라. 너무 몰라. 성경을 안 보니 몰라.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러겠어. 사람이 어떻게 올라가냐? 못 올라가 무거워서. 여러분 자꾸 알려주세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막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진리를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우상. 나는 이제 우상하고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우상이 이제 상관없어요. 나 이런 거 기쁘지 않아요. 이것보다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들의 자녀가 있잖아요. 육으로 난 자녀, 영으로 난 자녀. 사도 바울처럼 육의 자녀가 없으면 영의 난 자녀들을 다 구역 식구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영의 자녀, 거룩한 자녀를 우리가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키우고 성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또 자녀 나올 수 있게. 그래서 발달장애, 영적으로 발달장애 3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저 우유만 먹고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게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사랑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그들을 돌볼 거야. 우상을 다 해판 자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들은 내가 돌아보아서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열매가 뭐예요? 이웃의 구원의 열매, 자녀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개인의 열매가 있어. 서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그 계명을 가지고 살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하게 되고 그다음에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인내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비, 그냥 국률하게 되고 자비하고 선을 행해요. 늘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그다음에 충성하고 온유하고 말씀 안에 거하여서 겸손하고 그냥 교만하게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절제해요. 아유 요만큼만 하자. 그만하자. 이것을요 그냥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이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막 소문이 나 다르다 다르다 하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서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저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살 수 있으냐. 이것이 사실은요 더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약재료가 있는 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전화를 받고 기도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전화 온 게 고맙든지 정말 내가 그 상황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그래도 내가 우상을 내려놓으려고 하나님 이 사건 주셨나요?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도 말씀으로 해석해서 원수로 가지 않고 미움으로 안 가고 그래도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데 가슴이 정말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정말 누군가의 목사님이든 리더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막 격려를 해 주고 "우리 우상 내려놓자. 하나님이 정말 이뤄 가실 거야. 안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 정말 그럴까요, 목사님? 그럼. 걱정하지 마. 알았어요, 목사님. 그럼 제가 지금부터 기도할게요. 본인 입에서 알았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막 신경질이 지금 나고 너무 참을 수가 없고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이러냐고요. 이럴 수가 없더라고요, 환경은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니 사람의 내 인생의 채찍이 오는 거예요. "나 우상 내려놓을게요." 그래 우상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살 길이야. 그러면 살 길이야. 그러고 와 가지고요. 하나님 살려 달라고. 우리 성도님 좀 살려 달라고. 그래서 우상 내려놓는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 열매 맺는 아름다운 리더로 세워지게 해 달라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어머니랑 제가 헤어지고 저는 이제 교회를 오고 그리고 집에 이제 동생들이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제 안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화목해지고 우리 형제들하고 잘 화목해지고 막 동서하고 막 이제 구원이 들어가서 막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이요 완전 달라졌어요. 얼굴에요 빛이 얼마나 찬란하게 하는지 저랑 전화하고 이 오늘 새벽 예배 설교 들을 건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새벽 예배 제 거 듣고 그리고 그러고서는 기도하고 그리고 부부가 꼭 끌어안아서 허그하고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집이 요즘 별로 없어. 우리 권사님 아침에 끌어안고 끌어안으시나요? 할렐루야. 권사님도 여기 여러분 많이 앉아 계시는데 남 우리 이종석 안수집사하고 이렇게 허그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아이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아침마다 한 번씩 안아 주셔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거 뭐 호세야 몰라도 돼요. 그러면 그냥 서로 사랑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 좋게 가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동서랑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또 다음 달에는 우리 막내 동서랑 같이 또 서울에서 만나기로 했고 그래 우리 같이 만나자. 그냥 거기 구원 먼저 시켜야 돼. 그 동서가 착해요. 며느리들이 잘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동서부터 같이 만나자. 그래서 이제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제가 서울에 안 가거든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안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동서 구원 때문에 이제 가야지. 그래갖고서는 가서 하여튼 그랬어요. "이번에 점심은 내가 쏜다. 내가 살 거야. 나는 할 거야." 하면서 이제 같이 인제 의논하고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왔는데 어머님이 제가 다이소에서 산 그 싸구려 그냥 뭐 이렇게 들고 다닌 그런 것을 저도 성경책 넣고 그냥 편하니까
그거 사 갖고 넣고 다녔었는데 우리는 인제 며느리가 좋은 제 가방을 또 사 줬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갖고 다녀서 그거를 좀 지저분해서 버렸거든요. 이걸 또 주워다가 어저께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갖고서는 다이소를 갔어요. 가 가지고 그냥 똑같은 거 그런데 조금 색깔 빨간 걸로 예쁜 걸로 해 가지고 그런 거랑 또 작년에 가을에 부채 버렸다고 또 야단야단 쳤거든요. "부채 이거 부채 왜 버렸냐."고 막 그래서 "아이고 죄송하다. 이거 사다 드리겠다."고 그래 갖고서는 이제 부채 뭐 다양하게 이런 큰 것도 싫어할까 봐 또 작은 거 이 뭐 피는 거 해 갖고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밤에 또 다 갖다 놔 드렸어요. 그리고 가방을 가져왔더니 "왜 또 이거 가져왔냐."고 또 그 더러운 거 옛날 거 쓰실 거거든요. 그래 갖고서 방에 들어가서 계셔 있을 때 고때 헐떡 살짝 나가 갖고 숨어 갖고 뭐 새 거 사 오면 다 싫어하시니까. 그래 갖고서는 다 거기다가 다 까 가지고 다 놓고 가방을요 딱 다 이렇게 안에 있는 소지품을 싹 바꿔 놓은지 모르게. 그래도 이렇게 사 드리면 고맙다는 말 들을 수도 없어 이제. 몰래 해야 돼. 그래 갖고 싹 바꿔 가지고 그러고 해 놓고서는 이제 딱 방에 들어와서 자는데요. 몇 푼 되는 않는 거지만 제가 시어머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같은 집에 사는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남편한테 얘기해서 모셔 놓았는데 마음 안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안 되니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성도님은 몰라. 계속 시어머니 모셔서 같이 사신다. 그렇지만 저는 알잖아요. 서로 제 안에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어머님 강권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어느 날 그래서 가 가지고 다이소 가서 제가 뭐 살 것도 있었는데 그거 지금 몇 달 동안 안 갔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어머니 저 가방은 바꿔 드려야지." 거기 노인 거기 요양원 아침에 갔다 오시고 그러는데 그 구질구질한 거 갖고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쁜 거 하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쁜 거 사다 드리면 자꾸 짜증 내니까 어쩔 수 없다. 가방이라도 바꾸자. 그러고서는 그 몇 푼도 안 되는 거지만 몰래 도둑같이 숨어 가지고 다 바꿔 놔 드리고 어머니 볼까 봐 막 빨리빨리 하고서는 '아이고 안 들켰다.' 그러고 밤에 와서 자는데요.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인 것 같아요. '내가 참 기쁘다.' 이게 천국인 거예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까짓 게 뭐라고? 여러분 그까짓 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기도해서 마귀를 쫓고 그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뭘 안 주겠어요. 저는요. 그다음부터 하나님이요. 이렇게 저렇게 풀어 주시고요. 제일 감사한 게 우리 구원이 우리 동생들의 그 구원이 있게 되겠구나. 결국 우상 문제예요, 우상.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일 주일 동안요. 우상 아직까지 성공 우상 부셔지지 않은 거 이게 뭐라고 알아. 그런데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심겨진 게 있어 갖고 이게 뭐 너무 오랫동안 우리도 뿌리가 박혀 가지고 이 뿌리를 흔들어서 빼야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막 안 빠지잖아요. 소나무 흔들어서 뽑아 보세요.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아 가지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힘들어요. 어린아이일 때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사랑 말씀으로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녁 때 엄마들은 그냥 힘 좀 비축했다가 아이들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회개하고 깨끗하게 거룩함으로 살고 칭찬해 주고 그리고 그렇게 맛있는 것 좀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밖에 것만 나가서 사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잘 섬기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매 맺게 하겠다. 이것이 실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9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형식적으로 뭐 가방 사드리고 뭐 사드리고 할 수 있어요. 현찰 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저께 어머님이 오시면서 나 오늘
용돈 받았잖아요. 우리 저기가 쓰시라 용돈 줬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헌금 드려 줘라." 하고서요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머니 이름으로 헌금을 올려 드려야지. 어머니 이름으로.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는구나. 옛날에는 돈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헌금 드리라고. 내 이름으로 헌금 드리라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이제 점점점 구원의 열매가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혜 얼마 아닌 거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섬겨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것이 정말 이게 지혜고 이게 총명인 거예요. 뭐가 지혜고 뭐가 총명이겠어요? 공부 잘하는 게 지혜하고 총명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똑똑하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뭐가 지혜고 뭐가 총명이겠어요? 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자가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라고 말씀하셔요. 의인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은 순종의 길인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왜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바보들 같이 사는구나. 그러나 이것이 열매 맺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을 버리게 되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5장, 14장, 15장이 이 요한복음의 생명의 말씀 정말 주님 천국 가시기 전에 주시는 그 계명이잖아요. 너희가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이 거하여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마지막 종말은요 정확히 성령 충만한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음란한 너희에게 거룩한 신랑을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를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한 거야.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살 길이야. 십자가가 도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니 우리도 주님을 생명을 대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열매 없으면 그러면 너희들은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천국이에요. 그까지 어제 몇 푼 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 안에 자는데 얼마나 천국이고 기쁨이죠. 목사님이 오늘은 일찍 자게 새벽 예배 오늘 새벽 예배 빨리빨리 일찍 준비해. 그런데요. 어저께 안에 천국이 가득 채워지니까 이 말씀은 그냥 제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제 삶을 가지 않으면 돼요. 이 말씀만 드립다 알려주면 뭐 하겠어요. 나가다 다 잊어버리는 거. 실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우리가 신부되는 거고요. 우리가 영의 거룩한 자녀를 낳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처음부터 무엇이든 구해. 그러면 내가 다 줄 거야. 내 말만 너희 심령에 있다면.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줄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과 회복과 치료 가운데서 열매 많이 맺으시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여러분 씌워지는 그 면류관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길을 따르라. 이것은 내가 보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이다. 여호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보냈거니 그를 통하여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로 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를 주셔라. 아버지, 정말 이 진리가 우리 심령 안에 세워진다는 것을 온전히 이제 깨닫습니다. 저도 너무나 오래 걸렸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삶이 심령 안에 정말 세워지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무엇이 신앙생활인지를 알고 진정한 열매, 완전한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